우리는 지난 11월 1일부터 어제까지 매일 성경 묵상집을 통해서 이 역대하 1장부터 36장까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에 이르는 이 20명의 왕을 중심으로 남유다의 흥망의 시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또 성전을 중심으로, 그리고 예배를 중심으로 한 왕이 통치한 시기에는 그 땅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번영과 축복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왕이 통치한 시대에는 이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말씀을 멸시함으로 이 재앙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이 역대하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는 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 후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의 기록 목적은 이 바른 진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거짓 선생으로부터 믿음을 지키도록 함에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신자들은,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를 여는 서막인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위험과 유혹이 이 근처에 다가왔을 때 베드로보다 이 위험성과 또 넘어지는 것의 결과에 대해 잘 아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오른팔과 같은 위치에서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용기가 있는 것 같지만 또 급하고 또 부주의한, 들어야 할 때 말하기 바빴던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삶의 큰 깨달음, 교훈을 얻었습니다. 통찰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 3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였습니다. 용서를 얻었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주님의 용서를 받았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식 혹은 안다라는 표현이 이 짧은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베드로 후서에서 무려 13번 이상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혹은 알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어떠한 의미, 무슨 의미를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저 정보를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들을 알아가는 그런 알미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자녀로 받아들인 상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내가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상태를 알미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진리의 참 속성에 대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혹시 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이 전문가를 양성할 때 어떤 훈련을 받는지 아십니까? 온갖 종류의 위조 지폐를 갖다 놓고 연구할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화폐를 이 종류별로 갖다 놓습니다. 새 것, 구겨진 것, 물에 묻은 것, 접혀진 것,
젖었다가 다시 마른 것, 정말 다양한 것에 진짜 화폐를 가지고 이 다양한 상태를 몇 날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보고 또 보고 만지고 또 만져보고 냄새를 맡고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이 진짜 화폐의 A부터 Z까지의 완벽하게 그 모든 것을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완벽하게 훈련이 된 후에 이 어떠한 종류의 위조 지폐를 갖다 놓아도 그때는 진짜를 알기 때문에 바로 위조 지폐를 감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성령님을, 진짜 말씀을 경험하고 우리가 보고 듣고 믿게 되면 가짜는 저절로 걸러지게 됩니다.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진짜 신앙이란, 진짜 믿음이란, 진짜 크리스천이란 어떠한 특징이 있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믿음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어떤 믿음인가 하니 예수 안에 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고백하였고 믿었고 삶으로 증거하였고 그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던 그러한 자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1장 11절에서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도 계속적으로 구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주는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구원은 모든 죄의 문제에서 또 저주와 원수로부터 또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의사는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고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생명을 좀 더 연장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질병, 영원한 형벌에 이르는 그런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자격 있는 자만 골라서 구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공로로, 주님의 희생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가 바로 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그저 기꺼이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좋은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자는 결정적으로 삶 속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됩니다. 마치 유다의 이 히스기야 왕이 또 요시야 왕이 통치할 시절에 유월절이 회복되며 말씀이 회복되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온 나라가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평화와 참 평안이 그 은혜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입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이 5절과 6절을 보시면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총 7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영적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부터 사랑에 이르는 그 단계적으로 중간에 7가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라 라고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죠? 더욱 힘을 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과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힘을 써서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저 믿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만을 외치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베드로가 이 가르쳐준 영적인 성품들, 경건에 이르는 성품을 하나하나 실천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루어 가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성장은 이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다 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이 그리스도의 인격은 목적임과 동시에 우리가 달성해야 될 그 목표인과 동시에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점점점 매일매일 조금씩 더 닮아갈수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욱 사용하셔서 증거와 섬김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전파의 자리로, 그리고 성도를 섬기며 또 교회를 섬기는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주님을 닮는 이 목적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 주님 닮은 인격으로 이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고 또 그리스도를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그 목적과 수단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영적 성장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게으르고 열매 없는 자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 곧 열매 맺는 자, 부지런한 자가 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으르다라는 말은 결실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해도 이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결과를 내는 이 효과적인 무엇을 해도 이 열매를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엄청난 달란트를 가지고 있거나 재능이 특출나야만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날마다 가까이하며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자들, 그들이 이 날마다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며 진정한 결실을 맺고 아름다운 결과를 맺어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품고 또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할 때에 우리가 저절로 서서히 더 점차적으로 결실을 맺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9절에서처럼 우리는 멀리 보는 자들, 비전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전이 없는 자들은 바로 앞만 보는 자들, 혹 어둠 속에 거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합니다. 멀리 보려면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기에 하나님의 시각은 높고 멀리 영원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아집과 그러한 작은 좁은 시각에 머물러 있다면 그저 땅 위를 걸으면서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 머물고 말 뿐일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대신에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내 안위만 생각하는 대신에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비전을 가진 그런 모든 우리 케이스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0절과 11절에서 또한 굳건한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걸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확신 가운데 걸어갑니다. 주님 안에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요새요 방패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커서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아닙니다. 믿음을 주시며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 안에 믿음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진보, 영적인 성장의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들임을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운 마음으로 스스로 살펴보고 돌아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0절에서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시고 또 택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곧 구원함에 이르는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에 대한 염려나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이 확고한 또 일관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영적인 성장의 끝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그것도 넉넉히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반드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동반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성장을 이루며 성장은 삶의 섬김의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 2020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며 또 오늘도 거짓 선지자가 팽배한 이 세상 속에서 성장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넉넉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실질적인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감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또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은혜 속에 확고한 믿음 가운데 또 성장하는 믿음, 또 결실 맺는 믿음, 거짓에 휘둘리지 않는 진짜를 발견하는 그 믿음 속에서 오늘도 살아감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2020년 한 해 어려운 시기 우리를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1년 다가온 한 해에 이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믿음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